오전에는 새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주신 사명을 알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을 약속하신 것, 우리는 오전에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헵시바,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의 뿔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도 우리가 욕심내야 될 이름이다. 아멘. 헵시바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뿔라의 땅이 여러분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놀란 승리자 이름을 주셨어요. 나 우리 기독군들이 저 이름을 꼭 받으시라. 어떤 지경까지 한도 뼈가 부러져도 그때까지도 예수를 놓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해서 얻어낸 축복, 응답,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새 이름을 주시는데 요셉에게는 머나세라고 하는 고난을 잊게 하는 이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번성의 축복의 이름을 주시고 또 바로왕을 통해서 사브나 파랴,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복량자, 이런 이름을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영적 생명을 살리는 사람, 아멘, 또 육적으로 도시와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거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전에 저 아프리카 이야기는 제 원고에 없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오전에 끝나고 나서 주님이 너 그 말 잘했대요. 김 목사야, 너 원고에 없던 말 그 말 잘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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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됩니다. 새 이름을 받았으면 새 이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기대하는 그 주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쫄병에게 말했듯이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이름 바꾸라는 이야기 아니죠. 이름에 합당한 너희들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이름, 성도라는 이름, 제자라는 이름, 여러분들 각자에게 불러주는 그 이름,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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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은 주로 구약시대 때 바꿔진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밤에는 신약시대 때 바꿔진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약간 언급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도 듣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새 이름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12제자를 세웠는데 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일단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마태 이야기는 이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란 이름을 줬는가 하면은 안드레 동생을 따라온 그 시몬을 보니까 뭔가 연약성이 보이고 강직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너 그 연약한 인생을 내가 반듯한 반석 같은 일꾼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시몬, 베바, 베드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보면 이 김 목사는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여러분 한 사람 무엇이 약한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죠. 내가 내 이름으로 고칠 것이다. 고친다는 의미로 이름을 주고 약속하리라.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마침내 단단한 반석 같은 초대교의 반석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협력할 때, 여러분이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내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주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에도 아이를 줄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아내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말한다는 그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마침내 반석 같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란 이름을 받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되지 못했어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 이름을 받았어. 근데 시기적으로는 한 3년 반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가 돼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받아도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것은 3년 반이요 4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의 이름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적시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부터 단단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었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니까 자기도 한번 걷겠다고 처음 예수님 시킨 대로 잘 걷다가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베드로였어요. 행편없는 믿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순환을 예고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반석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말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들 주님이 예수가 그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속자인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이해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사람 생각만 하는 어리석은 자구나. 이런 베드로였어요. 그죠?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그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다가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창장 큰 소리 쳤던 그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베드로. 그죠? 쓰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통거의 눈물을 흘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으시고 그 실패자에게, 그 연약한 사람에게 사명옷을 입혀주시니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믿음 없던 그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듯이 그대로 듣고 다비다 보고 일어나라니까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반석 같은 일꾼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나는 바르게 달릴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하늘의 메시지를 그대로 재현한 베드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 베드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반석 같은 일꾼이 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리도 일을 수 있다. 우리도 그 가정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시험에 덜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넘어진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 같은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실족하고 있는 것인가,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것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달려갈 것인가, 그것으로 베드로가 될 것인가 유다가 될 것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느게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자, 두 사람에게 같은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김 목사가 요한이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요한도 나올 수 있어요. 베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이름을 주셨대요. 아멘.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었더라.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여러분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옛날에 부흥사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나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결점을 이름으로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것이 이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름이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화만 내고 성격만 와일드한 사람이 되는데, 어찌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주시겠어요? 성격이 급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레는 어디서 떨어지죠? 천둥은 어디서 치죠? 하늘에서 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것이다. 누가? 야고보가. 누가? 요한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이름으로 지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사는데, 그 이름처럼 사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장점을 말해주는 분이에요. 안 돼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변화시켜주시는 분이에요. 와일드한 사람을 온유로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겸손으로 바꿔줘서 겸손이라는 이름을 주지 교만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온유라는 이름을 주시지 와일드하라는 이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격이 급해서 이름 줬다는 소리는 잘못된 소리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 메시아가 나서게 한번 와보라니까 어디 출신인지 알고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날 리가 없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지 나사렛에서 나선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조롱하는 투로 빈정되는 투로 말해요. 그래도 빌립이 뭐라고 하랍니까? 와보라고 해요.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일단 와봐. 이게 전도자의 방법이에요. 잘못 말해도 논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시비를 걸어도 시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와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와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리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가라차되,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조금 전에 무슨 말씀했는지도 아는 분이에요. 저 친구가 나를 비웃어서,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고 비웃어서 조롱해서 그거 책망하지 않았어요. 칭찬해 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다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말 했던 걸 알아. 잘못했던 걸 알아. 만났을 때 그 잘못을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말해요. 아멘. 너 기도하는 사람인 거 내가 알아. 네 속에 간사가 없는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보아느게가 성격이 급하다고 너희가 우리의 아들이구나 말할 리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로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순교한 것이 무슨 하늘이요? 아니에요.
순교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순교도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에 피를 흘려서 그 땅이 포구마되는데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땅에 더 복음이 확산되고 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최초로 12제자도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이 사도행전 12장 2절이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하는 사건,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순교도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나는 너희들이 피를 흘려서 내 복음이 증거만 될 수 있다면 나는 네 피도 원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그 피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부족하지만 이 김 목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종말 시대 때 두 정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피를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피를 흘리는 순교자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뜻이라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뜻이라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피가 저 인도에 필요하다면 저 인도 내거리에서 저를 피를 흘리게 하소서. 누군가가 연한대로 저 불가리아에서 내 피가 필요하다면 저 천주교 지역 불가리아 성당 앞에서라도 내 피를 흘려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저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 김 목사가 그렇게라도 쓰임받으면 저는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이제 좀 뭔가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다르십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제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놓아두실랍니까? 심판해서 이제 문을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그들의 통부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하느니라. 아멘. 아직 주님은 누군가의 피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채워져야 세상 문이 닫아진다는 거예요. 주님, 저 개에게 김 목사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계시록 6장 11절의 피가 필요하다면 감히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도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순교는 하늘이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믿습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멘. 또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전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람이에요.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계시록을 적어서 마지막 시대 때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부족하진 이 김 목사도 저 사도 요한의 이름을 받았어요. 계시록 마지막 종말에 때린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러면 제 이름이 순교도 원하고 제가 사도 요한같이 살아야 되니까 제가 부안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멘. 김 목사야, 네가 또 다른 부안하게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이 자리에도 부안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로서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 전가는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새 이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안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안에게도 여러분 중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이름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유다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삭은 오전에 살펴본 대로 웃음이라는 뜻이고, 한나는 은혜라는 뜻이고, 더바라는 꿀벌이라는 뜻이고, 다윗은 사랑받는 자,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는 자, 요셉은 오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하시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유나 겸손처럼 성품으로 새 이름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셀라가 어디 나오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모두셀라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어요. 이 모두셀라가 화살을 쏘다, 심판을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오. 에녹이 어떻게 됐다고요?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에 하늘로 올라간 오늘날 휴거되는 모형, 종말 때 하늘로 올라가는 모형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기억했던 아버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종말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경건에 힘쓰는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체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이름이 심판하신다는 이름이에요. 하루에도 10번을 부르면 하나님이 심판을 10번 생각해야 되겠죠. 날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니까 어찌 에녹이 경건치 않을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한 대로 2만 명의 태영교회 속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 19,800명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만 기억해도 우리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늘 기억하세요. 심판하신 하나님, 종말이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 오늘부터 내 삶이 달라져요. 오늘부터 내 말도 달라져요. 오늘부터 내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어찌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어찌 11조를 떼먹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어찌 선악과를 떼먹어요? 아멘.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모두셀라 여러분 냉장고에 써붙이세요. 아멘. 에녹은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 우리 아들을 모두셀라라고 나도 불러야 되겠구나. 우리 딸을 모두셀라라고 내가 불러야 되겠구나. 아니, 내 이름이 모두셀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달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종말을 기억하는 사람, 사는 방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모두셀라는 이름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마지막 종말 심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이고 그렇게 살아 달라는 기대이고 하나님이 소망임을 아시고 천국 올라가서 새 이름도 받지만 이 땅에서 새 이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7번째, 레이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지난주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녀들처럼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레이가 마태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은 그냥 세리로서 나쁜 짓 계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시는 거 아니죠.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 때 마태라는 이름을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주시지만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할 때 그래 너는 이제 선물이 될 거야, 너는 유대 백성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고 새 이름을 주시며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는 하나님이 선물이란 거예요. 예전에 그가 세간에 앉아서 레이로 살 때는 그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과거의 생사를 청산하고 나타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이제 마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 이름도 받는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왜 선물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달란트 뭐 이런 말도 나오듯이 그 유대인들이 쓰는 통화량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목적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달란트라고 하지 않고 머나라고 그래요. 머나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라고 쓰인 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구를 보라고? 유대인들이 보라고 쓴 성경이에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누구를 보라고? 누가복음을 보라고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읽을 대상을 달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럼 요한복음 누구예요? 새로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참 좋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새롭게 복음서로 꾸며진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보여준 성경이 마태복음, 로마인들이 읽으라고 써진 성경이 마가복음, 헬라인들이 읽으라고 써진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마태에게 마태복음을 적게 만드셨는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먹여서 욕을 먹던 직업인데 과거에 네가 욕을 먹었지만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아멘. 유대 백성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바로 마태복음을 성령님께서 뽑으셔서 그렇게 기술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욕을 먹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아니라고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그 지역의 선물 같은 존재로, 그 가족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에게 선물이 될 것인지, 이 송탄 평택지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민족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이 종이 고백한 대로 저 인도에 가서 선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불가리아에 가서 선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지역 어느 땅에 가서 선물로 도착하는 소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 마태처럼 선물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지역이지만 저 아프리카로 가라면 저 아프리카로 가고 저 중동 지역에 가서 선물이 되라면 선물이 되는 존재, 이것이 마태가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역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정에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선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희들 교회에 준 선물이라. 그래서 감사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선물같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물 같은 역할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속이 상했어요. 끝까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굴절되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가문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살라. 이것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 아멘. 여덟 번째로 사울에게는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넌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 역할을 했던 그 사울 보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박해하고 있느니라. 나 예수를 핍박하고 있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 나 예수께 매를 때린 것이니라. 네가 그들에게 창을 찌른 것이 아니라 나 예수께 창을 찌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스스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던 자였다.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예수 편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 편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그가 바울이 되고 나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지는 사람.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아멘.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로 가게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퇴적하고 교회에 함부로 비방했던 말을 했다면 이제 사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생명까지 던지고 교회에서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바꿔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자신도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예수를 위해서 흘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포도주를 그 제사에 떨어뜨려 가지고 제사를 완성하고 효과를 더하는 것이 전제예요. 지금 모든 사역이 자기 사역과 헌신이 하나의 제사라면 마지막 자신의 피를 포도주 삼아서 떨어뜨린 순교의 피를 흘려서 자기 제사를 마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마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순교의 피를 흘렸어. 누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피 한 방울이 간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제사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모습이에요. 아멘. 감히 여러분 중에도 저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 고백을 담고 싶어서 앞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피 한 방울도 이 김 목사의 모든 사역이 제사가 되었다면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내 제사를, 내 사역을 완성시키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천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거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제자 여러분들이 고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왕을 새롭게 모신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왕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트 두 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통치를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행위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제 내 왕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그 새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김 목사가 요한이라는 수용했을 때 얼마든지 보아너그라는 이름을 수용했을 때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모셨습니까?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임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여서 창세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 짓고 사람도 다 짓고 나서 동물들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아담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동물들 이름을 누구로 짓게 했죠? 아담으로 짓게 했어요.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동물들의 통치자가 아담이 된다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름 다 붙여서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해도 되잖아요. 아니, 아담을 왕같은 존재로 통치자로 에덴 동산의 지배자로 임명해서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그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내 이름을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의 전쟁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역대하 36장 4절에 제가 오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애굽왕 느고가 이스라엘 땅에 올라와 가지고 엘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였더라. 새 왕이, 강한 나라의 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왕의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 통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통치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주님이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그냥 내가 우연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십시오. 열왕기하 24장 17절에도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고쳤다. 우리가 아는 시드기야가 원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너 이제 내 통치를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과 새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름을 바꿔요. 한번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레는 아벤느고로 하였더라. 내가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름도 있지만 이방 악한 신이 역사하는 이름도 끼어들 수 있다. 저 벨드사살이라는 것이 벨, 저기 우상신 이름이요. 우상신 벨이요, 이 다니엘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악한 이름이에요. 사단이 장난치는 이름이에요. 저 이름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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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 이름을 통해서 장난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고 예수가 또 다른 이름이고 성령 하나님 이름이 저그들 교주 안상홍이라고 새 이름이라고 주장해요. 웃기는 아이들. 성령 이름이 안상홍이네. 그 친구들도 이 새 이름을 갖다가 교모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 가지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벨순으로 귀족시켜가지고 그 영향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지네들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리는 저때 저 이름을 거부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내가 이걸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 장명소, 사주팔자 이런 데 가서 이름 지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세요. 아멘? 던져버렸어요. 더 악한 신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장난치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으세요. 새 이름을 사용하세요. 새 이름을 주장하세요. 악한 이름은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름 어디서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장명소 가서 지었다, 저 절간에 가서 지었다, 어디서 지었다. 또 아마 여기 부모님들은 자식들 이름을 그런 데 가서 지은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다 회개해야 돼. 지금 내가 건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더라도 회개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 굴레를 벗겨줘야 돼.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이상근 집사님 아이들 얼마나 이름 좋아요. 에담이 예수 닮는 아이. 아멘. 예림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아이. 얼마나 이름 좋아요. 아멘. 그죠? 성경적 이름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이름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사단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 그 과거 이름 속에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그릇된 삶을 살 우려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벗겨질지어다. 하나님이 새 이름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새 이름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새 이름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새 이름이 임할지어다. 사단이 장난치는 이름은 던져버릴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서 새 이름으로 출발하는 201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새 이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들이 새 이름 또 받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때 새 이름을 받는데 그것은 승리자의 이름이고 우리 상급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제 그건 가봐야 알겠죠. 그죠? 가봐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성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그 흰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이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 말하면 2만 명 중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긴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9,800명은 죄에 지고 사단에 지고 세상에 졌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 승리자에게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신다. 아멘. 흰 돌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받는 트로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승리자다. 백석대학교 있죠. 승리자의 학교예요. 흰돌산 기도원이 있죠. 승리자의 기도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승리자들이 모이는 기도원, 승리자들이 모이는 학교, 그런 의미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흰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흰돌이에 새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내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그냥 구원만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죄도 잊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까지 포함된 은혜가 그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일에 협력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이 은혜이다. 그러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멘. 흰돌을 받을 수 있다.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천국에 가서 내가 이제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진짜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이름이에요. 아까 내가 이랬잖아요. 정복자는 정복당한 사람이 이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인정하는 이 땅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새 이름이고 그 이름은 상급을 나타내고 그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고 영예로운 이름이고 최고로 존귀한 이름이에요. 아멘. 그 이름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천국 가도 남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 김 목사는 김 목사만 아는 이름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만 아는 이름이에요. 그때 가서 뭐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내가 잘했다고 뽐내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들이 살기 때문에 내 상급조차도 가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상조차도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가 천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달려가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자세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전부터 이 저녁까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전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고 사라에게 이름을 주시고 헵시바 뿔라라는 이름도 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이나 주시고 요셉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저 이름을 사모하자고 그랬어요. 아멘. 저녁 때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연약함을 반석 같은 일꾼으로 바꿔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과 요한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저 보안하게난 우리의 아들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둥 같은 소리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로 쓰임받은 사명을 받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레이에게는 그가 회심하고 돌아옴으로써 비로소 선물 같은 존재가 된 마태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름을 받으셨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마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지역에,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가문에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편에 섰던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바울이 되었어요.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고 말하는 바울이 되었어요. 이 바울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순교의 피까지도 흘릴 수도 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존귀한 이름, 진짜 귀한 이름은 천국 가서 우리가 받는다. 그 새 이름은 천국에서 우리 신분이고 우리 영광이며 상급과 축복을 상징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 천국 가서 본인만 아는 이름이라는 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밀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엄밀히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사모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